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우리 조상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아멘. 예, 거기까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우리가 잘 생각을 정말 해봐야 돼요. 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 멸시했다. 그죠? 예, 그거예요. 예, 그것은 곧 하나님과 모세를 멸시했다 하는 거죠. 그 죄목이요. 그 죄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스데반이 나는 변론 안 해. 아니 나는 무시하지 않았다. 아니 혹은 나는 무시했다. 나 혹은 무시하지 않았다. 딱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쫙 흘린단 말이에요. 지금. 응? 아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하도 충만해가지고 그를 당해낼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설교 그냥 하는 걸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설교일까? 그쵸? 우리가 그걸 알고 안다면, 자,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한번 피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이미 벌써 딱,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딱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거는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도요, 당당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끝까지 이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이걸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해버리면은 그 순간 끌려나가서 돌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지혜롭게 정말로 이 조상 때부터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듣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부터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너희들은 성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을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요, 엄청나게 강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했잖아요. 아수르가도 어떻게 했었고, 그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라 생각하고,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하지 못했나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잖아요. 성전이 없어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저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가 함락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저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우겼어요. 그때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제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가서 항복하라!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근데 안에 있는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했는지,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적으로 이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결국적으로는 여긴 패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저들에게 항복하고 저들에게 그냥 끌려가라. 누구의 말이 더 은혜스러워? 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요? 누구의 말이 더 은혜스러워? 에? 그 근거가 뭐냐?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막 이랬어요. 성전? 그 성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성소에서부터 떠나는 환상을 보여준 거야. 나 여기서 안 살아. 하나님이 집을 나가. 어? 하나님이 집을 나가. 하나님이 집을 나간 그 성전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왜 하나님이 나가요? 성전은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성전은 있는데 말씀을 율법을 안 지키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짐승 몇 마리 잡으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적으로는 다 함락당하고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가다가 아주 그냥 눈을 빼버렸어. 그냥 질질 끌려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눈 다 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런 성전 하나는 딱. 그러면 이 무슨 뜻이요? 이런 성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하나님 이런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건축비 억수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지 못하냐?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더 증축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확장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성전 좀. 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성전 돌아라의 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봤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씀은 막 율법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다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남들을 통제하고 남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하는데 율법을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율법과 별 상관없이 스스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겉에는 회칠해 있으면 속은 다 썩어버린. 그쵸? 그거 주님이 적나라하게 지적했어요? 안 지적했어요?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성전 모독했다고? 모독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모독받을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 모습도 돌아봐야 돼. 우리 모습도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교회를 욕을 많이 한다고요? 응? 하나님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 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막 치고 나면 막 하나님이 쩔쩔맬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 정말로 말씀을 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자꾸 저쪽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나라가 교회를 뭐 핍박한다고 어떤 사람 나라가 교회를 핍박해요?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데, 응? 예를 들어서 울고 싶은데 누가 나 뺨 때려준 꼴이야 그냥. 어딘가 누군가에게 핑계는 대야 되겠는데 그런 꼴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원래 마지막 때는 잘 안 되게 돼 있어. 안 돼, 그렇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안 되는 이유. 안 된다고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교회는 한국 교회예요. 네. 우리가 옛날 향수에 젖어가지고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외부에서 우리를 핍박해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자꾸 교회 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런 자꾸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은 너희들은 자꾸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르에서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지요. 근데 제가 어저께 아브라함 얘기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뭐였냐면 못 짚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러나 여기 와서 약속받고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렇죠?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되게 웃겨. 여러분 룻이 하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결국 룻에게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안 되겠다. 너희 목동들하고 내 목동들하고 서로 자꾸 다투니까 야 안 되겠다. 네가 택하고 싶은 곳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이 룻이 어디를 택했어요? 저 요단강 쪽으로 저쪽 보니까 아주 거기 아주 꼴이 좋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아주 기가 막힌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 저기요라고 택했다는 거 아니야? 응,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혼자 남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황량한 들판,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 네야, 너한테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발붙일 만한 곳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또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가 그리고 내가 거기를 심판하고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도 받은 게 없어. 뭐만 받았어? 뭐만 받았어? 이삭 하나만 받았어. 그렇죠? 약속한 것 중에 받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삭 하나 받았어. 마치 약속을 엄청나게 큰데 받은 건 이삭 하나 받고 아주 또 말씀하신 네 자손들이 후손들이 무슨 아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별 얘기 막 하더니 하나 주셨어. 이거 동서남북 바라봐라 막 해놓고 발붙일 땅도 안 줬어. 근데 야곱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그걸 갖다가 다시 말하면 그걸 갖다가 뭐 하면서 사냐? 믿으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다고?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싫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뻥은 그렇게 아주 그냥 확 해놓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있었어. 나도 있어. 아직도 그거 못 버려. 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결국은 아브라함 대는 못 받는지 몰라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뒤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이걸 갖다가 먼저 딱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지는 않았어. 너무나도 힘들게 할 거니까 하나는 주었잖아. 하나는 이삭.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참 살아가면데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빨리 주진 않고 어쩌다가 간간히 기도응답 하나씩만 쬐끔 해주고 간지럽게 말이죠. 기왕이면 팍 줘가지고 좀 시원하게 빨리 좀.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큼 기다리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400년 500년 기다리라고 하겠냐고.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 정도는 아브라함 아예 샘플로 이렇게 주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사시기를 바라고. 자, 두 번째 오늘은 요셉인데 이 요셉을 요셉 얘기를 딱 하네요. 보세요. 여러 조상의 8절 보세요.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함께 계셨냐? 광야에서도 함께 계셨고, 애굽에 여러분 요셉이 팔리는 현장에서도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나를 팔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함께 계셨다고요. 빠뜨린 그것이 우물이에요. 우물, 구덩이.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뭐냐면 요셉은 어쩌면 익사를 했을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 물이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어. 믿습니까? 네. 성전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우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왜 요셉을 이렇게 팔았다고 그랬어요? 시기에서. 그렇죠? 시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어.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배척해서 팔았어. 그래서 요셉이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 하지만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누가 생각나요? 은근히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지금 이 스테반이 이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지혜롭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까고 있는 거야. 은근히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어떤 예표. 요셉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해? 예수님 얘기하는 거. 너희들 이랬잖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셉을,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시기하고 배척해서 팔았지만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걸 바로 앞에서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갖다 시기하고 배척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뒤에 보니까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다시 말하면 굶어 죽게 됐어. 그렇죠? 근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냈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시 말하면 사실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된 것을 요셉이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결국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비록 그쪽으로 가고 일시적으로는 거기서 피할지 모르지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를 바라봤다는 얘기. 그래서 죽어서라도 자기는 거기를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말씀의 거의 요지는 너희들은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리고 핍박한 자들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부활시키셨고 그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해요? 아무나 다 구원해요? 어떤 자를 구원해요? 요셉의 얘기를 봐요.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뭐를 확인해요? 이들이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렇죠? 그때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유다. 그쵸? 그거를 보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요. 이제는 아버님도 모시고 오세요 얘기하죠.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 주 앞에 회개해야 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팔았잖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거 회개해야지 너희들도 산다는 얘기를 지금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뒤에 보면 나와. 근데 이걸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귀도 이거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귀가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 구별돼야 되네.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지 이게 알아듣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장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요셉과도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영혼 구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문제도 문제 해결도 회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팔리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그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국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하나님 회개했기에 하나님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사는 비결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할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